할렐루야.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일은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주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일은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저희 찬양 위에 저희 기도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제가 다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또한 되는 일마다 주님 앞에서 순조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적용하며 깨닫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깨닫는 것이 오늘 저희 심령과 마음에 복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자, 지금 이스라엘 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미궁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그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 원근을 잴 것이요. 자, 피살된 사체가 시신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의 거리들을 잽니다. 그래서 A, B, C 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A라고 하는 데는 뭐 2km,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건 4km, 그다음에 C라고 하는 데는 10km다. 그러면 제일 가까운 2km인 A 성읍에서 이 사건을 맡으라는 것이죠. 자, 담당하는 성읍을 정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자, 살인자는 찾지 못했고 그럼 어떤 그 무죄한 피가 지금 이 들판에서 흘린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암송아지, 제일 가까운 성읍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리지도 않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그런 이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 4절에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 아주 순수한 골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끌고 아주 순전한 송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순전한 송아지 또한 순전한 장소에다가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희생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죄한 자의 이 죽음, 이것에 대한 책임이 그 가까운 성읍에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 무죄한 자의 그 피해에 대해서 죄값을 그 성읍이 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골짜기, 순전한 송아지를 꺾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죽을 죄를 이 송아지가 대신 죽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자, 그러한 이 무죄한 자의 피에 관련된 이 사건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한 제사에 있어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그 중심축을 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들은 누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신명기 21장 5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또한 자기를 섬기게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를 구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성읍을 축복해 주기 위하여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로 그 살인 사건, 이 무지한 피가 흘러진 이 장소로 데리고 와서 이 모든 전례를, 그러니까 리추얼한 그런 예배를 집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또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제사장들의 의미가 뭡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과 어떤 갈등이죠. 그 갈등에 있어서 이들의 말대로 판결할 것이다. 즉,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권위뿐 아니라 그 재판의 중심에 서가지고 이제 그것을 공의롭게 판결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살인 사건인 경우, 누가 범인인지 모르는 이런 경우에 잠깐 이거는 그러한 무죄한 피해에 대한 이 성읍의 임하는 그 저주 또는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가지고 예배를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자, 그들의 어떤 리추얼한 어떤 전례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그 골짜기 물에다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이러한 미해결된 살인 사건에 대해 그 무지한 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없다는 것을 공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엘더들, 이러한 장로들이 어떤 연결이 된, 결탁이 된 어떤 그 음흉한 계획에 의한 그런 살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고, 또 우리는 정말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도 아는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미해결 살인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흘린 피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 그러한 이 리추얼한 그런 전례를 행하고 그리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여 주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기도 제목이고 간구 제목이죠. 이 무죄한 피 때문에 이 성읍이 굉장히 큰 위기에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는 간구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공동체 안에 무죄한 피들이 흘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는 정말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통계로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해결되지 않은 살인 사건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죄를 지은 자들은 거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조직적으로 그것을 은폐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동체적인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자기가 숨기고 또한 은밀한 중에 이 모든 것을 덮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 주님의 원리가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미해결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공동체는 이거에 대한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무지한 피들 때문에 이 공동체에 위기가 오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 공동체에 임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속량을 구하는 그런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죠. 9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다. 그러니까 그 목표는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가 그 성읍에, 그 공동체에, 그 나라와 국가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범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전리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하여 묘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규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겼습니다. 자, 누구를 넘겼는가? 자,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포로 중에 다 남자들은 다 죽이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이 남는데 그 여성들 중에서 혹 아내를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규례를 정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 오늘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참 문제가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그때 배경 속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냥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를 내 집에 데려올 것이요 그는 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자 그 여인의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다 삭발을 하는 것이죠. 손톱을 베고 깨끗하게 용모를 단정하는 것이죠. 자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자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아내로 삼아질 때에 그 아내는 그가 살았고 소속되어 있던 그 나라의 소속이 아니라 이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인의 신분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바뀌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고한 후에 say goodbye 하라는 것이죠. 그 여성이 과거에 살던 고향, 과거에 내 부모를 통한 그 아픔과 상처가 있겠죠. 이 전쟁에 대한 상흔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표현들 지금 현대 사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때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때 전쟁의 문화에 보면 굉장히 이것은 또 획기적인 것이죠. 이 포로에 대한 특히 여성을 아내로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정도의 규례를 가지고 존중해주고 또 충분히 그 어떤 아픈 상처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그리고 이 절차에 따라서 포로의 신분이 아닌 이스라엘인이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거는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굉장히 자비한 그런 규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 포로가 처음에는 아름답고 또한 내 부인으로 삼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남자가 마음이 바뀐 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 남자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그 잘못을 그 여성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이 얘기는 뭐네요? 자기의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돈을 받고 판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나쁜 거야 하는 것을 규례로 정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아라. 자, 그 여성과 너의 어떤 관계를 맺은 것이 있는데 그 여성을 다시 포로라고 해서 과거의 포로였다고 해서 종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같은 민족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포로로 잡혀왔던 그 여성에 대한 이해를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 사회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규례 안에서는 제너러시티한 굉장히 자비하고 또한 그 포로에 대한 예우와 예의가 있다고 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자,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미국 땅에도 미제 해결이 된 그런 살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살인자들은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자 그러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한국 땅이나 이 모든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말 그러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쁜 정권을 나쁜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학살하고 또한 그 사건들을 은폐하고 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도 다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제너러스티하게, 우리가 항상 자비함과 넓은 마음과 아량과 예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권위가 있고 돈이 많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하대하고 함부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포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 포로에게도, 그죠? 자유를 주고 또한 예의를 지키고 또한 그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타인에 대하여 또 우리 땅 가운데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항상 순전하고 깨끗하며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예의를 다하는 그런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주님의 마음이 온 성도들 위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있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무죄한 그 피가 있다면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정말 사악한 지도자들 중에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도 아무런 죄가 없듯이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들 있습니다. 그런 독재자들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 값을 물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사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무죄한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죄한 피가 그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사기관과 모든 경찰기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무죄하게 흘린 피가 없도록 주께서 이 모든 것이 잘 처리되어지고 또한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억울한 자의 그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다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잘 살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정말 자기 신보다 연약한 자들을 하대하지 않게 하시고 갑질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 대한 항상 긍휼과 자비와 따뜻한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이 땅이 주님 안에서 따뜻한 땅이 되게 하시고 행복함을 누리게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 되며 또한 주님 안에서 예의 있으며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오늘 저희 주어진 그 모든 일터가 주님 안에서 축복되며 잘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